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1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
동안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짐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광야를 허락하신 의미,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광야의 때를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예화를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성지순례는 목사님 외에 많은 성도들과 동행하는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그 일정 가운데 그날이 주일,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도착한 그곳이 바로 요르단이었습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곳은 90% 이상의 국민들이, 요르단 국민들이 이슬람 교도를 믿는 어떤 종교적 자유는 있으나 절대 포교 활동이나 예배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호텔 측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거부당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현지 가이드 집사님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구별되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릴까요?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가 고민하고 그 장소를 찾다 그렇다면 목사님 혹시 광야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당시에 모든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곳이 바로 요르단이었어요. 목사님의 생각에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기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차를 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었던 실제 거닐었던 그 광야가 아직까지 황무지로 명확하게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광야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는 그곳, 아무 소리도 들릴 수 없는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묵상을 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 목사야, 네가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돌아갈 그 한국이야말로 관계적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광야의 삶이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광야의 삶이고, 또한 미래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광야의 삶인 것을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뿐만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많은 풍요를 누려가지만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마저 광야의 백성들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많이 우리들 말씀의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냐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때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이 목사님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광야의 의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광야의 생활을 마땅히 경험하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감당하지 못하는 광야의 생활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삶이 윤택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이 더 윤택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이야말로 제 삶에 더 많은 이슈가 없는 삶, 더 안전한 삶,
더 죄의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저는 더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삶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삶이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시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닥칠 때 저는 포기하기 일쑤였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제 삶에 맞닥뜨리면 저는 제 힘으로 안간 힘을 써 그것을 이겨보려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시련이면 등을 돌리고 그 시련을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 광야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먼저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해결하든 해결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자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자의 차이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주님 신뢰하며 그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자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 앞에 감당하지 못할 광야라는 어려움이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갖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낸 줄 아냐, 그 광야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이었다고 해요. 11일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11일, 정확히 10하루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자의적으로 나의 뜻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았는데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냐? 그것에 대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세 번역에서는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 자의적으로 그들을 그 어려운 땅으로 가게 하신 것, 그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문제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광야의 문제를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주님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것.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왜 우리들을 이 광야로서 내보내십니까? 물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주님 시험하시는 중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또한 동일한 말씀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이 16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며 너희를 시험하고 있는 중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거물면 너희들 힘들어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묵묵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해요. 그럴 때 주님의 때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모든 일대기를 말씀으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 번이고 그의 삶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아 종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거룩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절대 형통이라는 단어로 그의 삶을 수식할 수 없어요. 하나 더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어려운 광야와 고난의 때 가운데 그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 배교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형제가 자기를 팔아도, 자기가 종의 삶을 살아도, 자기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감옥살이를 하여도, 자기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지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모습을 순종으로 이겨낸 모습을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에게 어려움과 광야의 생활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였어요. 그때 그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세요? 그 가정을 세우시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또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은 때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묵묵히 주님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주님 분명히 약속의 때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잘 보면 그가 왜 그런 문둥병에 걸리고 자녀가 죽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시고 그가 왜 그러한 많은 고난의 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욥기의 모든 그 과정은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였다가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그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어떤 근거나 목적이나 이유가 그 욥기에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내모라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모든 테스트를 욥기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겨가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욥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문둥병으로 자신의 육체를 어렵게 하고 재물을 거두어가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고 또한 자신의 친구들까지 멀어져서 이 삶의 외톨이로 만들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욥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 계획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시련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광야의 생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과 같이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내모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저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고난의 어려움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고난의 때를 당연히 맞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셨던 광야의 때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그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겪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기도로 이겨나가는지, 신앙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아니면 내 뜻으로 이겨나가는지 주님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험의 때로 받아들이시고 그 시험의 광야를 묵묵히 기다림과 순종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그 광야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과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고난 가운데 마주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만 한다면 주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정말 재밌는 풍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 노예로 잡혔다가 해방되었던 그 날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로 기념할 때 그들이 구별되어 먹는 몇 가지의 음식이 있어요. 그중 상징적인 음식 하나가 바로 이 쓴뿌리라고, 쓴나물. 그것은 그들이 그 종노릇할 때 그 어려웠던, 종노릇할 때 그 정말 힘들었던 그때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쓴나물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하나가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당시에 그들이 종노릇할, 애굽의 이집트의 종노릇할 때 먹던 가장 주된 음식이 무교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무교병을 항상 먹는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달걀이에요. 그 의미는 다른 많은 음식들을 삶고 삶으면 부드러워진대요. 그런데 이 삶은 달걀만큼은 고체로 변해요.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에 고난을 부딪힐 때마다 자기는 이 삶은 달걀처럼 더욱 견고해지겠다라는 의미로 이 유월절에 삶은 달걀을 먹는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의 고난, 이 믿음의 광야의 걸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걸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다.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그 시험을 넉넉히 고난의 걸음으로 이겨나가면, 광야의 걸음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나가며 이겨나가면 이제 나에게 닥친 그 기다림의 시간, 나에게 닥친 물질의 어려움은, 관계적 어려움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다.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뒤돌아왔을 때 나에게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은 더 이상 저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의 때를 경험하다 보면 더 이상 그 광야의 시간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는 중요한 테스트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광야의 시간이 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을, 민수기 우리 9장 22절의 말씀, 지성아 자세 제대로 하고 9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시니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눈으로만 읽어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만나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모세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한 걸음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그 이유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의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하나님의 명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기도보다 앞서고 있다면 오늘 내가 나의 모든 일하심과 나의 모든 뜻함과 나의 모든 나아감과 비전과 미래와 계획이 내 의가 앞서고 있다. 하나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시간을 내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인도를 갔다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현 문물과 과거의 문물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대도시를 가다 보면 사실 타신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고 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유목민이면 유목민일수록 그들이 더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 이유는 그들의 먹고 마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신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그렇게 다 신이 존재해요. 정말 못 사는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신들을 섬기더라고요. 간절히 그 신앙 샤머니즘적인 그 신앙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모셨는지 하나 깨달아졌어요.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모셨다라는 깨달음이 제 마음가운데 있었어요. 그 말은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때로는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받은 모든 고난은 우리의 잃어버린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경험되었던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하나님의 그 복음과 천국 소명이 예정된 자가 하나님을 배경하거나 주님을 떠나면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거두어갈 때가 있다. 그것이 사랑하는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사랑하는 물질이거나 너무나 안타깝게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이거나 개인의 건강일 때가 있다라는 신앙적인 어떤 깨달음이 제 마음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을 광야의 땅으로 내모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요. 그들이 천국 소명,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연약하고 끝내 배교할 백성임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라는 안전장치를 그들 마음 가운데 주어서 너희들 절대 날 떠나지 마.
너희들이 먹고 입히고 마시고 인도할 그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떠나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온 세상의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는 말씀에서 금과 보석이 너무 흔한 나머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삶의 풍요를 정말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풍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기쁜 마음만 가지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풍요를 누릴 때 그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질까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마.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의 믿음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들의 광야의 때로 내모셨던 것 같이 이 솔로몬에게도 두 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 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거두어 가시며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명확하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때로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보다 앞서 사랑했던 많은 것 때로 주님 주시지 않을 뿐더러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안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고난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을까요?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과 믿는 자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 가운데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기려고 용을 써요. 그러나 안 되면 그 고난을 무시하거나 방관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좀 달라야 돼요. 이 고난을 나에게 왜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며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나의 중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사실 그건 주님보다 앞선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을 되돌아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내가 기도보다 앞서 무엇인가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각자 어려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저에게 나왔을 때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가지고 나온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제가 어떠한 해답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왠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거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유 없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기도의 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그냥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주님께서 그 고난과 광야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명백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잘 살기 때문에. 우리 그 천국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광야의 땅에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그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여러분 나에게 있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뜻하지 않은 광야의 시간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아지고 현행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절대 그냥이란 단어로 수식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축복을 주실 때도 그 의미를 두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광야를 모시거나 어려움을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명백하게 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물질의 고난, 관계적 고난, 가정의 고난, 때로는 건강의 고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어려움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아까 선생님들과 많은 나눔을 하면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가?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거두어 가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주님의 예배가 더욱이 필요한 이 학생들과 청년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예배를 거두어 가시는가? 참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심이 하나 있다면 그것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온 열방에 온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명백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의도가 있고요. 고난을 주셔도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고난 가운데 무너져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걸어가는 그 광야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신앙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